5월 첫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건강, 친구, 학업,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로 아이들을 보더라도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미래 또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교동문은 합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맑은 5월의 첫 주일 아침, 지난 한 주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삶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며 다시금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진리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어하나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훈련시켜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지도하는 사역자님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옵시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과 탐욕이 아니라 진리와 정직함이 우선되는 사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같이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각 기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 교육과 선교가 온전히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이 호세아서를 다루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와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연결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읽으시는 동안 찾으실 수 있는 어린이와 관계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있으셨던가요?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본문의 묵상을 되돌아볼 때 정확하게 오늘 본문까지 세 가지의 내용을, 어린이와 연관된 내용을 호세아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지난주 주일 본문에 등장했었던 죄 짓는 부모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선언이에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지난주 본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호세아서 9장 11절 12절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부모 세대의 죄로 인해서 이후에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는 한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자연적인 질서인 잉태와 임신과 출산의 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어렵사리 출산했다 할지라도 그 아기가 자라나는 중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심판의 날에 그 자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난주 본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이 본문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부모님과 자녀로 연결지어서 꼭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죄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부모의 비신앙적인 결정의 후폭풍을 자녀가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영적인 부모들인 우리들이 이 본문을 우리 마음에 좀 진지하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아이들은 피해를 본다. 두 번째, 호세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호세아서 초반에 호세아 2장 2절에 특이한 구절이 있었는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본문입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어쨌든 어버이와 그 어린이를 동시에 살펴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어머니와 논쟁하라, 어머니께 질문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분명히 낳았지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유 상황들을 볼 때 이 바알 신전 다녀온 다음에 임신하게 되었다니까 그것을 혹시 이게 궁금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질문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신 거예요. 보통 모르는 것은 부모에게 물어보죠. 그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모가 답을 해줍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의 집에 실제로 이 명령을 적용해 보면 새 아이가 있죠. 이스루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으면 너 엄마한테 질문해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고멜이 정말 아버지 호세아와 함께 우리들을 낳은 건가요? 아니면 그 바알 신전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하게 되신 건가요?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까? 상당히 수위가 높은 구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좀 희석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부모께 나아가서 왜 그렇게 넘어지고 엎어지고 죄 앞에서 또 실패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는 왜 나가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만 어와나 보내는 거야? 아빠는 왜 교회 오지 않아? 이런 말을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엄마, 왜 나만 유치부에 맡기고 엄마는 예배 안 드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실제로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집에 가서 그 이거를 물어봤대요. 아빠는 왜 안 가는 거야? 데려다만 주고. 맞아요. 그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거 다 답변해 줘야 됩니다. 왜 못 가는지, 담배 끊으면 갈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빠 담배 펴도 와, 마스크 쓰고 와,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논쟁하라, 부모에게 질문하라. 이 도전이 부모된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구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본인들은 교회 안 가도 아이들 교회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태권도 보내듯 발레 학원 보내듯 교회 보내는 거 좋은 거 가르치니까, 최소한 나쁜 거 가르치진 않을 테니까 부모 공경하라는 거 가르치고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좋은 것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거라면 부모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만 안전한 곳에, 좋은 곳에 보내지 말고, 부모들이 복음을 구경만 하지 말고 부모들이 실제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자녀들이 야 정말 좋은 거구나, 나만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시네, 그러면서 이게 이 자리가 옳은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신앙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혹시 걸릴 만한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좀 아닌데 싶은 건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보고 있거든요. 애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고, 호세아서에서 어린이 주일 이렇게 살펴보는 본문들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호세아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 중에 어린이와 관련된 걸 찾자면 새끼를 잃어버린 암콤에 대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8절 함께 읽어요.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무시무시한 구절입니다. 이거 읽어주기가 참으로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엘리사의 시대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교해야 될까요? 1800년대 영국 설교자 존 라이엘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아이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설교를 약간 현대식으로 약간 간추리면 한 2, 3분짜리 설교가 가능하겠습니다. 아이들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이거 틀어줘야겠다 그러면 이 부분만 좀 틀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곰을 보신 적이 있나요? 특히 야생곰 말입니다. 동물원에 있는 곰은요, 순해서 우리들의 친구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야생곰을 만나게 된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야생곰은요, 큰 이빨과 발톱이 있는 몸집이 크고 거칠은 동물이에요. 만약 길에서 배고픈 야생곰을 만난다면 어른이나 아이나 가리지 않고 아마 공격할 거예요. 특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곰은 출산하고 많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납고 잔인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곰 2마리와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교훈이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쳐볼 수 있도록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주 옛날에 한 선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엘리사예요. 처음에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문을 따랐던 분인데, 엘리야 선생님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엘리사 아저씨는 그 다음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엘리사 아저씨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마음씨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 아저씨는 베델이라 부르는 학교로 선지자 후보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지 보려고 학교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 가까이 도착했을 때 아주 슬픈 사건이 일어났어요. 작은 꼬마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한 거예요. 엘리사 아저씨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놀린 거예요. 물론 훌륭한 선지자라도 나이가 많아지시면 수북하던 머리털도 다 빠지게 되세요. 대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대머리를 한 아저씨 모습을 놀린 정도가 아니에요. 대머리야 올라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 학교 없어지면 좋겠어. 대머리 아저씨, 엘리야 아저씨처럼 하늘로 가버리세요. 하늘로 꺼져버리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참 아이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없으니까 우르르르 밖에 나가다가 새로 부임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단체로 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델이 그 정도로 타락한 곳이에요. 선지자 선생님,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에 대해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친구들이 이 동네가 타락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버릇없고 악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럼 엘리사 선생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이들을 봤어요. 악한 마음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진짜 저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싫어하셔. 너희들 한 일은 아주 나쁜 일이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하는 너희를 벌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아저씨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갑자기 숲속에서 야생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곰은요,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이들이 맞는 족족 옷이 막 찢어지고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 42명은 곰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물론 그곳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겠죠. 정신 차리고 곰을 피해 도망간 친구들도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손쓸 틈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슬픈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말이죠. 그리고 나쁜 아이는 반드시 벌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른들만 살펴보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어른도 아이도 가리지를 않으세요. 난 아직 어려서 괜찮겠지, 어른이 아니니까 아직은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나쁜 것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건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건 다른 말로 난 믿음을 갖기에 아직 어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1장 17절에는 어린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사막에서 목말라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세요. 잠언 20장 11절은 비록 어린아이라도 행동 하나를 통해 그 아이가 정직한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랄게요. 두 번째로, 선한 사람을 조롱하고 막 믿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주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곰을 만나면서 아이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놀린 결과를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하나의 원칙을 꼭 정하세요.
절대로 믿는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 어린 시절은 웃고 떠들고 재밌는 일에 푹 빠지고 싶은 때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우르르르 몰려다니다 보면 나쁜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죠. 교회 다니는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 그런데 절대로 그 친구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악한 것을 배워서는 안 돼요. 욕도 배우면 안 돼요. 교회 가는 거 놀리면 안 돼요. 그거 따라하는 건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몹시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엄마 아빠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창세기 30장 17절은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가 써 있어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 무섭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랄게요. 세 번째, 우리는 죄 때문에 결국 깊은 슬픔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곰 2마리를 길에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호기심에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럽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 이야기,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누누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진짜 선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새 마음을 달라고, 나쁜 말, 나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세 번째, 마귀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세요. 그러면 죄는 더 멀어져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응원하실 거예요. 2마리 곰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곰 이야기 쉽지 않은데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때에 있었고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은 동일하게 있거든요. 꼭 곰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네, 호세아서와 어린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린이 주일 부모된 우리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도 깊이 다가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마지막으로 다루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온 어떤 본문보다 강력한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실까요? 4절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초청하세요. 이 구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말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열재앙을 통하여 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록,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라고 초청하신 내용이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피게이파, 악도금의 어장, 이 모든 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제서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봤거든요.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우리들만 살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분 우리 조상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걸 400몇 년 후에 후손들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한 사건이 애굽에서였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실제로 하신 분, 그러니까 과거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초청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초청은 나 밖에는, 나 외에는, 나는 이라는 이 세 아주 특이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 밖에는, 나 외에는, 나는. 이거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나밖에 이 정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쓰잖아요. 나 외에는 이 정도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가셔서 나 밖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이 초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대로 다른 신들은 그러면요, 다른 신의 얘기들은 세상에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알 필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알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번역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써있는 본문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가 써있습니다. 다른 본문은 그냥 나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그냥 단순화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세 그 번역본은 동일한 무게로 설명합니다. 개역 한글판 본문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킹제임스 버전 구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집트 지역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즉 너는 나 이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 어떤 구원자도 없기 때문이라. 알지 말라. 이 구절도 성경 다른 곳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이 구절만 그래요.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또 중국어 번역에서 한국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알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또 있으신가요? 알지 말라가 아니라 안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겨짚지 않게 하시려고 설명도 하지 않으시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안 알려주세요. 알지 말라가 아니라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처럼 악한 자들은 계속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이쪽을 붙잡아 보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검증된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우리에게 속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우리 자신에게도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명령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달 5월 첫 번째 주일,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오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가정의 달 이 기준과 이 명령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어린이 주일 이렇게도 연결해 봤고, 오늘 본문 안에서 5월달을 함께 시작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살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세요?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단다. 이게 보여지는, 설명되어지는, 자녀들이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따라가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번 한 달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이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다른 곳으로 향한 관심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달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아이들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자라고 있으니 우리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권면해 줘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른 신들에 대한 관심들을 끊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기준대로, 이 명령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에 계속되게 하셔서 아주 어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모두 함께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한 달, 가정이 회복되는 달, 5월 귀한 달 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구별하여서 함께 호세아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흠과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씻겨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선한 것을 결정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도 여전히 해결돼야 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달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게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여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로 구별하여 올린 모든 고백들을,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가정의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온전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잠시 오랜만에 재직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재직회에는 몇 가지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집사님부터는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요, 오세천 장로님께서 속해 계시는 베프티스트 찬양단 제1회 정기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서울침례교회에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7시부터 7시로 시간이 조정이 됐어요. 저 6시 아닙니다. 7시로 시간 조정이 되었어요. 교회에서 혹시 함께 가실 분들은 5시에 출발하려고 해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5시에 가서 거기서 김밥이나 뭐 사 먹든지 해야죠. 7시까지. 그래서 가는 데는 아마 1시간까지는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가서 좀 서울침례교회도 좀 돌아보시고, 남선교는 서울침례교회 전국 남선교연합회, 서울연합회 이렇게 가보셨지만 우리 여선교회 쪽은 가보신 적 없으시니까 가서 한번 좀 보시고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일단 스타렉스 2대로만 가려고 하니까 개인 차량으로도 가시고 지하철로 그냥 가셔도 되면 거기 가셔서 만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셔서 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분들은요, 꼭 오늘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늘까지 이미정 전도사님께 나 갈 거예요, 나 빼놓고 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8일은 5월 산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동일하게 영락기도원으로 다녀옵니다. 산기도 참여하실 분들은 늦어도 수요일까지, 수요 기도회 시간까지는 이미정 전도사님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목요일 날 전화해서 몇 명이라고 확정을 해야 금요일 날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수요일까지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산기도 있다는 거. 이번 주 토요일 9일은요 칼가리 전도가 있습니다. 장소는 대우 아파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7일, 8일, 9일 계속 연결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날은 꽃을 달아드려요. 부모님이시라면, 자녀가 있든 없든 부모님이시면, 결혼하셨으면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꽃 달고 또 또 부모님이 언제, 나는 우리 자녀가 저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못 달아요, 교회에서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리지 마시고 예배 시간만이라도 꼭 달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2부 예배 시간에는요 중고등 청년부가 찬양 시간으로 섬기고 연합 예배니까요, 특별히 필리핀 학생들이 한국 방문해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헌금송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 왔으니까 롯데월드 이렇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놀다가 이제 그 다음 일정, 교회도 방문하고 또는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이 취업 관련된 학교 연결되는 그런 일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거의 안 들어왔고 선생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만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아예 학생들이 자기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어렵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비행기 값 겨우 마련해서 온 거예요. 참 어려운데 사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면 혹시 그럼 막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5월 광고는요 주보를 쭉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 5월 12일 날 효도관광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셨겠지만 신청하신 분들은 가실 수 있어요. 5월 31일 날은 2부 예배 때 희주쇼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로운 달 5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우뚝 서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